복음을 자랑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곱씹어 보면서 함께 또한 나아가야 될 귀한 또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빌립보서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과 삼가할 것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또한 그 가운데 또 바울이 어떻게 이 일들을 어필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이 추구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1절의 말씀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함이 어떤 뜻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내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는지, 복음을 그저 표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면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심령으로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내면의 상태를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함께 듣게 됩니다. 또한 이전의 말씀에서는 삼가할 것을 우리가 얘기했어요. 삼가할 것을 세 가지 정도로 바울은 얘기했죠. 무엇입니까? 바로 개들, 그리고 행악자들, 몸을 상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세 가지의 경우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한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한번 따라할게요. 유대교적, 율법주의자. 바로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삼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어떻게 그들은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더해져서 뭐예요? 구약적인 행위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적인 어떤 행위가 더 필요하다라고 붙이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유대교적 율법주의에 대해서 교회 안에 퍼지는 독보석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교회가 병들어가게 만들고 기쁨이 사라지게 만들고 또한 그 안에 분쟁이 나타나게 만드는 일들은 바로 이러한 유대교적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복음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것들이에요. 복음을 복음대로 여기지 못하게 하고 또한 복음의 그 가치가 우리 가운데 반감되도록 만드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한 부류가 교회 안에 있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우리가 또 누구요?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정죄가 아니라 일단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함께 따르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초기부터 말기까지 그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이러한 교리적인 문제를 저지르고 특히나 구원에 대해서 문제를 삼게 만드는 일들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할 마음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치라도 그들에 대해서 어떤 용납하거나 포용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이것이 포용의 문제 아니면 그들을 용납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죠?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생명의 문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것들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교리가 허용되면 뭐예요? 교회의 존립에 큰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이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한 대형 교회에서 유대교 랍비를 불렀습니다. 유대교 랍비를 불러서 어떤 가르침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다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좀 기도하면서 잘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랍비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인가 기독교나 유대교에 대한 어떤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는
아예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랍비와 기독교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바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이 대화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구원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유대교는 철저하게 행위에 방점을 둡니다. 얼만큼 행위에 방점을 두는지는 우리가 이미 많이 이야기했죠. 단지 10계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10계명에 파생되어진 율법이 몇 개나냐면 613개입니다. 그러니까 613개의 계명들을 다 온전히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태인들이 지금도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아요. 각 층에서 버튼이 세워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또 유대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계명뿐만 아니라 토라를 바탕으로 한 613개의 계명을 모두 지키는 것을 여러분 그들은 무엇으로 여깁니까? 의로 여깁니다. 이것을 의로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도록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의를 다 지키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들은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행위가 절대로 그 스스로를 의롭게 여겨지도록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적 행위는 그를 의롭게 여겨지도록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씀에 너무도 많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에 여러분 17절의 말씀부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하는데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바른 청년입니다. 이 바르다라는 뜻은 그 당시에 율법으로 흠 잡을 데 없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무엇을 선생에게 묻고 있습니까? 이 선생은 예수님이에요. 선한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그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부자였지만 그의 어떤 주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는 재물보다 지금 어디에 더 영적인 관심이 있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가 계속적으로 고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답변은 무엇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구 조건에 대해서 그가 다 지켰다라고 20절의 말씀에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계명에 대한 이 부자 청년의 생각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 유대교적 계명들에 대해서 그는 단지 이것만 지킨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계명에 대해서 다 준행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부자인 것뿐만 아니라 그 행실 자체가 어때요? 매우 선한, 그러니까 말씀으로 봤을 때는 계명을 참 잘 지켜낸 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에게 무엇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거죠?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만한 행위를 이미 다 한 자가 여러분 그가 무엇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칭함을 이 의롭다함을 얻어야 할 그 자가 그 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21절의 말씀에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아멘. 자,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뭘 짓고 있는 겁니까? 너 하나만 부족한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의 요구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무엇을 열어보는 거냐면 표면적인 행함이 아니라 내면적인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의 내면 안에 자신의 이 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었던 청년의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짚어보십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죠? 스스로는 의롭다라고 얘기하지만 겉으로는 모든 걸 다 하는 자처럼 보여지지만 내면 안에서는 하나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이 불가능함을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내면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인 거예요. 단지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는 이 계명 자체가 무거운 계명이다? 아니요. 그 내면 안에 심중에 있는 그 마음이 그의 율법의 기준 안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 심령 안에 나타나는 모든 죄를 그대로 죄로 보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해서 의롭지 못함으로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이 유대교적인 열심으로는 여러분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교와의 기독교와의 대화가 가능한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교리적으로 문제가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자 청년 같은 유대교적 율법주의를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유대교적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서는 일을 또한 우리 내면 안에 들어서는 일들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발은 붙이고 있는데 부자 청년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으니 답례로 나에게 뭘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모든 행위 자체가 어떤 거예요? 이 유대교적인 행위예요.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선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난 그런 의를 행하였으니 나에게 무엇을 답례로 주십시오. 선물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이 일을 했으니 나에게 이렇게 좀 갚아주세요. 여러분 이건 다 뭐예요? 유대교적 율법주의적 마음 사고방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종교적 열심에 빠지지 맙시다. 종교적 열심에 빠지지 맙시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내가 공덕을 많이 드리고 많이 엎드리고 무릎을 많이 꿇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주신다.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가치로 하나님을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에 시작하면서 함께 읽었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상한 심령이라. 형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이 말씀 시편 기자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겉으로 율법 몇 가지만 더 지키고 완벽하게 지켜서가 아니라 내 심령 깊숙이에 정말 주님 살아계셔서 그분의 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야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고 그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이 또 우리의 삶과 신앙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은 한번 따라할게요. 영생을 찾는 열심이 아니라 영생을 발견한 열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생을 찾는 열심은 이 부자 청년의 열심이에요. 아직 영생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는 열심도 있어요. 세상 가운데. 하지만 그 열심을 우리가 품어야 될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열심은 뭐예요? 발견한 자의 열심이에요. 발견한 자의 열심. 지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자는 그 보화로 말미암아 열심을 갖습니다.
그 귀함으로 말미암아 기쁨 어린 나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혼돈하지 맙시다. 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영생을 찾는 열심이 아니라 열심을 찾은 자의 열심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생명이 그런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중요한 건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누구죠?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여러분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청년은 근심함에 돌아갔죠. 하지만 이 또 다른 한 사람, 이 사람은 생명을 발견했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 여러분 우리가 4절의 말씀부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면 달라진 하나의 형식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형식이 달라져요. 3절까지의 말씀은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라고 하는 주어를 쓰지만 4절부터는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는 I 메시지인 거예요. 요즘에도 이 유 메시지, I 메시지 이런 것들을 뭐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I 메시지는 뭡니까? 공감적인 메시지. 유 메시지는 지시적인 메시지. 뭐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뭐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다 떠나서 여러분 I 메시지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제부터 내가 하려는 말은 진심 어린 말이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하려는 것은 정말 내 마음 깊숙이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4절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4절부터 나오는 이 바울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그 안에 보면은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자랑하는 복음. 예. 바울은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부자 청년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던 자예요. 그렇지만 그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복음을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을까요?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여러분 이 4절에서부터 나타나는 이 모든 그의 과거의 행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의 과거의 행적을 보면은 육체를 누구보다 신뢰했던 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모든 육적인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이 3절의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잖아요. 3절에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여러분 이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이전까지의 삶은 어때요? 육체를 너무도 신뢰했던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은 누구보다 자신이 강력한 율법주의자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바울의 스펙은 어떻습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유대교 안에서 최상위급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최상위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에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말씀을 보면 그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수련을 받았던 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가장 최상위의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가장 최고의 상위의 교육을 받았다는 건 무엇이 보장될까요? 그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적 사회 안에서 그는 모든 삶의 것이 잘 보장되어진 삶을 살 수 있는 자였어요. 그의 위치만 보더라도 그는 이 모든 땅에서의 삶이 잘 보장된 자입니다. 그냥 유대교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학식을 잘 팔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잘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가 소득도 얻고 명예도 얻고 지위도 얻을 수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바울이 가진 단 한 가지의 결정적인 갈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갈증이 뭐죠? 영생.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이렇게 가장 최상위의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에 있어서 180도의 바뀜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 가지의 갈증이 해결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가 있는가? 자신이 의롭게 되고 싶으나 의롭게 되지 못함을 그가 자신의 내면 안에서 늘 고뇌하고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겉으로는 율법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잘 열심으로 세워져 있는 자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안 되는 어떤 고뇌와 힘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음이 있으면 더 거기에서 몸부림치고 더 열심을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파괴적인 열심이 결국 그의 부족함과 불가능함을 더욱더 드러내는 것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이 무엇이죠? 결국 율법을 그러니까 교회를 위협하고 또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목숨까지 걸고 있는 그의 모습. 그러나 여러분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의 그 기점이 결국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180도의 전환, 대전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의 그의 삶은 이렇게 완벽한 율법주의자의 삶이었는데 왜 그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삶의 보장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이 모든 변화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의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이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스스로는 어떻게 해서도 의로울 수 없고 스스로는 의를 찾을 수 없는 그 자신을 모두 다 해보았지만 되지 않는 그것을 단 한 분이 해결하셨음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라고요?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상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건 단지 아주 아름답다, 고풍스럽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최고다라는 뜻이에요. 우월하다, 월등하다. 그러니까 다다를 수 없고 모든 것 앞에서 이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에 비길 데가 없다, 비길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해답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내가 모든 것을 다 왜 버리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이걸 버렸겠습니까? 난 모든 걸 다 보장받은 사람인데 모든 것이 다 나에게 가했는데 내가 왜 이걸 해로 여기겠습니까? 왜 배설물로 여기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모든 삶에서 그의 모든 것이 다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내 안에서 선물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울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8회 만에 할례를 나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어. 이거 자랑하라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만큼 열심을 내었지만 이런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나 지금 이거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이 이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선포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이 모든 지식을 버린 만큼 정말 우월할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예. 바울의 모든 지식을 대입하고도 복음이 우월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결론을 복음으로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철저하게 치밀한 사람이 없었겠죠. 여러분 그가 그 모든 자신의 치밀함 속에서 비교해보고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비교해보아도 자신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지식과 복음을 비교했을 때 복음이 우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에게 머릿속에 있었던 지식은 다른 지식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빠삭하게 알았던 자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 토라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또한 행위로 지켰던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월하게 했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이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인식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두고 유대교는 지금도 유대교적 삶을 살아요. 그들은 왜 지금도 그렇게 살까요? 그 사고방식에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해석 방법대로 지금도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해석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적인 터가 아니라 혹시라도 졸리시면 뒤에 가서 서서 말씀을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고 나가면서도 이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이 과연 내 행위를 더욱더 열심히 내라는 말로 들린다면 여러분 유대교적 율법주의가 다른 데 있지 않다니까요. 유대교적 율법주의적 해석 방법으로 구약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여기면 내 자신을 살찌우려고 하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바울이 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만 보아도 알지 않습니까? 3장 15절 원시복음이에요. 그 원시복음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예표함을 너무도 잘 알게 되는 그 주님의 성령의 감찰하심 안에 그 모든 것의 지식의 깨어짐이 바로 그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뿐이겠습니까? 출애굽기 안에서 또한 여러분 여호수아 안에서 여러분 그 여리고성의 붉은 줄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붉은 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은 이 의미가 뭔지 너무도 잘 아는 거죠. 출애굽기의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이 이것이 세례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철저하게 알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죠? 여러분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생각을 바꾸는 인식이 바뀌어지는 전환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서요? 대단한 도서관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학문을 파다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주권적인 그분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은 자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다 한 분씩 한 분씩 그 각각의 자리에서 만나 주셨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이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졌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내 모든 이전의 삶의 모습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의 자랑입니다. 그분이면 충분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것 말고 또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이 생명 말고 무엇을 더 전하겠냐 말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액세서리로 가지고 다닐 것들 많고 신앙으로서 덕목들도 많아요. 오늘 오후에 또 우리가 재직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다뤄야 해요. 하지만 생명을 모르고 재직이 뭐가 필요하며 생명을 모르고 교회가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인식이 바뀌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게 회당입니다. 인식이 바뀌지 않았으면 회당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전 존재가 바뀌지 않았으면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간단하면서도 단호하면서 선명합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니까요. 생명이니까요. 그 생명을 붙든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도 그렇죠. 복음 동정녀 탄생을 못 믿는 사람은 여러분 동정녀 탄생 믿지 않아지는 사람은 그걸 믿지 못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 억지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동정녀 탄생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왜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자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 하는지
죄 없는 자로 왜 태어나셔야 되고 그분의 신성은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참 인간이셔야 하는 이유,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교리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여러분 그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신학이 거기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구약의 히브리적 신학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학으로 바뀐 거예요. 이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알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중대한 일이 바울의 모든 삶도 바꿨어요. 그는 보장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전에 그의 모든 삶을 그대로 쭉쭉 나가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엘리트 코스예요. 그가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여러분 그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볼걸요. 찾아와서 그에게 대접할 거란 말이에요. 어느 곳을 가든지 그는 대접받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가 돌받는 삶을 사냔 말이에요. 왜 그가 매맞는 삶을 사냔 말이에요. 그가 왜 이 삶을 자처하냐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면 히브리인의 문화상에서는 그는 돌맞아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가 죽음 앞에 설 그 일을 여러분 그 스스로 입으로 되뇌이며 늘 얘기하는 그분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야누스처럼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력이에요. 생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고난을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그런 고통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복음으로 충분한 자의 삶으로 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펼치십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베드로처럼 쓰실 수도 있어요. 그의 삶을 요한처럼 쓰실 수도 있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복음을 계속 외쳐도 죽지 않는 90세가 넘도록 모든 사도들이 다 죽는데도 끝까지 그 삶을 부여잡으시고 끝까지 행하시는 주님의 사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 사도들의 삶이 복음으로 충분했던 자의 삶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단순히 이 삶은 고난이다 이렇게 치부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뭐예요? 고난이건 아니건 상관없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흘러나오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누가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와도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 충분합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은 그의 이 고백이 그대로 들어있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 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싶다. 내가 가진 의는 어디서부터 난 게 아니에요? 이전의 모든 삶이었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 의는 내 의롭다함은 부자 청년과 같이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하는 그 가진 열망 안에서 나의 모든 행위 앞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모든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사실.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이 은혜의 감격에 빠져 사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발견한 그 생명이 내게 있으면 주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죠. 이번 우리 성탄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바쁜 와중에도 잠시나마 광장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좀 살리자. 여러분 이러한 구호들은 왜 있는 것입니까? 복음이 내 안에 생명인 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생명이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생명인 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을 가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 숙제 아닌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만큼, 여러분이 이해한 만큼 그 복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 말고 고인물처럼 있지 말고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그 은혜가 더욱더 배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